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혹시 정지현 자매님 계신가요? 정지현 자매님이나 이성훈 형제님, 정현 형제님. 예. 제가 이거 PPT를 준비했는데 제 노트북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지현 자매님 노트북을 잠시 빌렸는데 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가지고 잠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다. 네, 틀어주세요. 성도님들 간밤엔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부터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잘 못 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개운하게 자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조금 준비될 때 동안 인트로 또 들어가는 말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수양에 오면은 그저 설레는 마음 또 재밌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또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슬라이드 노트 있어. 슬라이드 노트 없지? 저기 마우스 대고 한 장씩 넘길 수 있어요. 휴, 됐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경은 형제입니다. 네, 이제 저희 수양의 기간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함께 나눠 볼 건데요. 어제는 백상훈 형제님과 이성훈 형제님이 이제 먼저 1번, 2번을 나눠 주셨습니다. 어제는 소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보여줄 수 없는 중지, 이게 아주 인상이 남는데요. 같은 책을 읽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오늘 삶을 함께 경험하기라는 걸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을 이루시나요. 밑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 소주제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여러 작은 세포들의 집합체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교제에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한다.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한다. 마지막 5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한다. 이렇게 5번째까지가 있는데 오늘 저랑 함께 1번부터 5번째까지 한번 잘 달려가 봅시다. 먼저 삶을 함께 경험하기. 삶을 함께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대현이 삶을 함께 경험하는 게 뭘 것 같아? 모르겠지. 어제 또 같이 자면서 함께 오랜만에 같이
자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렇게 함께 동거동락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같이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거를 쉽게 말하면 교제를 함께 경험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제 그럼 오늘은 선생님 저랑 제가 이 주동부랑 자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말하려면은 이렇게 주동부한테 전한다 생각하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고 더불어 하와도 지어주신 것처럼요. 하지만 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개인적인 문화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마음의 문을 많이 닫고 서로를 방어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랑 교제가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엔 이제는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여러 작은 세포들의 집합체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움직일 때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약속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되게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는 정말 큰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약속인지 아시는 분? 선물 한 개 나갑니다.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시야 모르겠어. 성령 조금 비슷해. 더 이상 시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시우리도 정말 멋진 대답을 줬고 처음에 말했던 시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정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시아랑 시울이 선생님이 선물 한 개씩 줄게요. 네. 자, 여기 나오세요.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최근에 저는 저기 미국의 대통령이랑 밥을 한번 먹는다 해도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영광일 것 같은데 우리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랑 같이 함께 한다니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요거 혹시 요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함대라고 합니다. 함대. 네, 이 함대는 하나의 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팀인데 저 제일 중간에 있는 배가 독도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고 그 주위에 있는 배들은 이 큰 배를 호위하기도 하고 또 유사시에 적들과 함께 싸워주기 위해서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서로 보호해주고 보이지 않는 사탄들과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함정에 함께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함정에 어떻게 타는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이 함정은 개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 함정 하나가 소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한다. 네, 이 공동체, 이 배에 꼭 함께 탔다고 해서 모두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외면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순간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 배와 같은 작은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이 외면적인 것에 가꾸고 그런 것에 힘을 쓴다면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외면을 꾸미는 것에 앞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목장을 하면은
눈물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유독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더욱 깊은 교제가 나누어질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물 연기를 막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살다 보면은 억울한 감정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혼자 앓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장이란 곳에, 그리고 서로 공동체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고 풀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저는 제 목장에서 유설트라는 청년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늘 제일 큰 영으로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목장이란 곳에서 제 이야기를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형이란 체면이 있으니까 동생들 앞에서 울기도 좀 그렇고 힘든 일이나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한 5년 전쯤이었나? 25, 2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제 성격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한번 강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왜 이럴까? 제 성격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고 잘하는 게 뭘까?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 있을 때 목장에서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형이라는 마음이 저에겐 깨지지 않는 벽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날 목장을 딱 갔는데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너무 고민이 많았던 거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목장 가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말을 했습니다. 제 삶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처음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그때 듣고 있던 목원들이 눈이 정말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듣고 있는 마음에서 공감하고 있구나. 이들이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목원도 그날 목장에 하는 얘기들이 정말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아주 깊은 나눔이 되었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를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금 부끄러웠지만 마음에 있던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끝나고 그렇게 방문을 여는데 정말 후끈한 열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도 정리도 되고 다시 목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교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편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네. 이러한 진실함은 어떤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 어떤 교회라는 건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어디 제가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척에 딱 첫 단락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의 사람들은 진실하고 인간적인 분위기 대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본래의 모습을 숨기며 자기 방어를 하며 경계를 하며 행동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현 시대에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시대로 들어오면서 예수님보단 개개인의 감정, 자기가 주인 되려 하는 삶, 다른 무엇보다 자기의 감정이 먼저인 개인적인 현 시대에 사탄이 틈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빛 가운데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어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 어떤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하지만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우리가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밝은 빛 가운데에서 투명하게 교제를 나눌 때 더욱 풍성한 교제가 있고 진득한 사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없다, 난 깨끗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감추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진실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움 및 상처, 실수, 이 깨지지 않는 벽을 다시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용기 내보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늘 아래의 가족인 우리를 위해 내가 먼저 용기 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네. 서로 솔직하게 나누고 진실되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 알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 혹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네. 난 요즘 네. 난 요즘 이게 정말 마법의 단어입니다. 친구끼리 아니면 또 목장끼리 앉아서 난 요즘이란 말을 하게 되면은 뭔가 대한민국 비밀 기지까지 불어버릴 만큼 정말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혹시 솔직해지는 것이 용기가 안 난다면 한 번쯤은 난 요즘으로 말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한다. 네. 상호 의존은 주고받는 것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큼 상호 의존하는 것이 보기 좋다. 예. 중요하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말씀에 보시면 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몸에 빗대어 자주 말씀해 주시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디자인하신 방법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이 된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교회도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디자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뭐 하나 없어도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몸의 눈, 손, 발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움직입니다. 만약에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잘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손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이랑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들 때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겠다면은 우리의 몸을 한 번씩 보면 됩니다. 요거는 유초등부, 요거는 요 턱은 중고등부, 요 귀는 카페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생각하면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상호의존하는 것이 교제의 핵심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늘 생각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고 서로 격려해주면 믿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침이다 보니까 말씀을 자주 읽어야지 또 잠도 깨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격려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는 서로에게 또 서로를 위해 살라는 말씀이 5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산다는 것, 서로 존경하고 섬겨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책임져 준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노력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팔이 힘들 때 왼팔이 좀 더 도와주는 듯이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면 더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한다. 네. 공감하는 것은 충고를 하거나 빠르고 표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네. 공감. 네가 뭘 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나는 네가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 네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난 잘 알고 있다.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이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소리가 꺼졌네. 이거 지금 컴퓨터가 달라져가지고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있다. 예, 짧은 영상입니다. 예, 소리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네. 슬픔이 뭔지 알아고, 이제 커플들인데, 이제 여자가 형제한테, 남자한테, 나 조금 슬픔을 둘러 나누면 어떻게 돼? 하니까, 이제 여자가 바라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슬가품? 아니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라고 하는, 영상인데, 네. 슬픔을 들려 나누면 뭐가 돼? 슬가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슬픔. 이렇게.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스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슬픔을 둘로 나누면 스프가 됩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줄어듭니다.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함께 힘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감정이 서로에게 이입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공감을 통해서는 위의 말씀처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긍휼을 옷 입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공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공감하는 것에는 많은 인내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걸 왜? 그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당장 답을 주는 것이 답인 것 같고, 또는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답답하고 나라는 사람한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공감을 교육당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 과가 유아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에 혼자 남자였는데 그렇게 2학년 동안 3년이었는데 2학년 동안 혼자 남자로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짝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짝꿍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반 친구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무리 중에서 김 모양이랑 한 모양이란 친구가 정말 안 맞았어요. 한 번씩 투닥투닥 대다가 김 모양을 만나게 되면은 한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금마는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화를 내거나 그날 있었던 일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맛깔나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날은 같이 잘 놀다가 한 모양이 카톡에 와서 김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카톡으로 풉니다. 야, 봤나 오늘? 그때 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예민해?
세상을 왜 그렇게 살까? 라면서 가랑 같이 못 지내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험담인지 하소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뭣도 모르고 그 해답을 바로 얘기해 줬습니다. 에이, 그래도 사람 사는 건데 좀 봐줘라. 막 서로 인사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서로 인사해줘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되려 욕먹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사이는 서로 서먹서먹합니다. 저한테 말한 게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안 좋은 감정은 계속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목장에서 제가 얘기해 줍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20살 때. 그 제 20살 때는 또 그 목장에서도 제 혼자 남자였고 위에 다 누나들이었어요. 그래서 누나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누나들이 되려 분노합니다. 야, 소병은 왜 그러는데? 그냥 편 들어주면 되지. 네가 먼저 뭐 인사하라 한다고 하면은 그 친구가 하겠나? 또 혼납니다. 예. 예. 여튼 이렇게 학교를 가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저도 적응이 되고 누나들에게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써먹어 봅니다. 예, 또 학교 친구들끼리 또 싸웁니다. 전 재밌었어요. 이 싸움 구경도 하고. 예. 어쨌든 그러다가 이번엔 공감이란 걸 한번 해봤거든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듣는 내내 맞나? 헐 대박. 그건 좀 속상하지. 그래 듣는 내가 마음이 상한다 라고 약간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공감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친구의 마음이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화하면서 긴 모양 한 모양 서로가 푼 것도 아닌데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그 다음날 학교 가면은 그 친구 표정보다 달라져 있어요. 마음이 풀리는 게 느껴져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미 사랑할 힘이 생긴 겁니다. 공감해줬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인내와 온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해주고 이해해줄 때마다 우리는 교제를 쌓아간다. 서로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할 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특히 공감해주는 게 참 힘든데 저희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위로를 받습니다. 다음 공감하는 것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나눔, 두 번째 함께 공부하는 것, 세 번째 섬김, 마지막은 참여입니다. 첫 번째 나눔을 함께 보시면 함께 대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서로의 마음이 공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장이란 곳이 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꼭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대화하다 보면은 공감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삶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공부를 하게 되니까 목장에서 또는 성도를 만났을 때 함께 공유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서로 같은 삶공부를 하니 그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되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삶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의 두 번째, 섬김의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선교를 다녀오거나 그런 활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 저번에 필리핀 선교도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후로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섬김을 통한 서로의 마음이 공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유초등부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선생님들끼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즐겁습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사역을 하면 공감할 거리가 생기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고 짐을 서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서로가 가장 필요한 때는 위기가 닥쳤을 때, 깊은 슬픔이 닥쳤을 때입니다.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라.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이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그 슬픔에 참여할 때 실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한다. 네. 교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집니다.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납니다. 본인은 조금 똑부러진 사람이라고 정의롭다고 하나하나 지적하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쉽지 않습니다. 야,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하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는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셨고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비는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나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서로에게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상으로 용서를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만큼만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마냥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초등부에 제가 전문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한 번씩 들립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니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다시 복수하는 것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벽을 허물고 용서를 하는 것에 사용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더 큰 걸 받았으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받는 걸 원치도 않으십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상처 안 받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용서를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서로에게서 그것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괜히 부담스럽고 그런데 좀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원래 한 장이 더 있는데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이거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짧게 짚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여러 작은 세포들의 집합체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몸을 만드실 때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교제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한다. 외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더욱 깊은 교제가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한다. 한 팔이 아프면 다른 팔이 도와주는 것처럼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한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부터 먼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4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나눔, 공부하는 것, 그리고 봉사나 선교에 참여하는 것, 마지막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한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